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주보에는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도움 좀 이해에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은 자 프로젝트. 다시 한번 남은 자 프로젝트. 신명기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서론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 작년에 야생에서의 삶을 이렇게 총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인상적이고 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기억하지만 사건은 기억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나 경험했던 어떤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뚜렷하게 각인시켜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신명기를 통해서 지나간 광야 생활을 결산하자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교훈 삼아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던 짓 하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던 짓 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말씀의 기준을 떠나지 마라. 그겁니다. 그 시대에 광야 40년에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우연하게 부딪힌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인한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지나가면 내게 불리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뼈아프게 남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광야 40년의 생활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광야는 아무리 길어야 20일이면 충분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낙타 타고 걸어가면 열흘이면, 뭐 자동차로 가면야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저 낙타 타고 가면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그런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갈 줄 몰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방황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는 길도 알고 어느 속도로 가면 얼마큼 걸린다는 것도 알지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 걸렸다는 말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문이 열려서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광야길에 구름이 막 덮이지 않으면 일사병으로 쓰러져요.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광야의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한다고, 하고 싶은 일 한다고 아무거나 해도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이 원하고 기대했던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몇 년만 하면 집 한 채 사고 또 잘해서 또 한 채 사놓고, 그런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좋든 싫든 원하는 장소에 오래 머무르거나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뼛속까지 노예였고 세포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광야를 거쳐서 이 과도기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린다면 그 자유가 될까요? 그거를 지금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욕망 가는 대로 살았더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듣고 그렇게 살았더니 광야에서 다 죽더라. 다 죽더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야생에서의 삶은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죽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야. 너 기분 나쁘든 말든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차별금지법을 표하면서 동성애를 이제
동성애, 동성연애하는 거를 합법화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차별하지 말자는 거다.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제안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장애 차별하면 안 되지 이야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그 법 조항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 독소 조항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하고 살아. 법적인 제재 받지 말고. 그게 동성애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어? 없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가 된다면 세상법이 합법화해도 성경의 법은 죄예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정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죠. 아멘입니까?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성경만 이야기하세요. 네,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정치와 엇갈린다면 성경을 덮어두고 정치를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따르시겠어요? 기독교인은 분명한 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왜 정부 지침 안 따릅니까? 정부 지침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뭐 불편하게 뭐하러 교회 나와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격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뭐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기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요. 아멘. 우리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할 때 이때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백성들의 저항을 받아가며 어떨 때는 막 돌로 모세, 그 연세 드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아주 성질이 고약해서 욱하면 배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똑같아. 옆 사람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성질 나면은요 배는 거 없어. 남편이고 아내고 배는 거 없어요. 성질 나면. 그렇죠? 성질 나면 부모고 자식이고 배는 거 없어요. 부부도 배는 거 없고 부모 자식도 배는 게 없는데 목사가 눈에 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40년을 끌고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저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저 가나안 땅 저길 가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하는 걸 끌어서 애굽에 보내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안 그랬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냐고, 이게 내 자식이냐고, 내가 왜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이 개고생을 내가 왜 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길 달려오게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달도 길어 일주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렌지도 좀 먹고 포도도 좀 먹고 좀 그러고 좀 한 일주일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냥 모세 죽이는 게 괜찮아요? 이 양반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하네? 전에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눈빛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빛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안 돼. 내가 얘기했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다고 너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근데 너 그때 어떻게 했어?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 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영광 안 드러내냐? 왜 네 승질대로 해? 내 영광을 드러내야지. 너 안 되겠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막 40일 금식하며 좀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때렸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요? 모세가 미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존대해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육안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3D 이상의 4차원의 세계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어요. 산 위에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가겠어? 그러나 네가 가나안 땅 구석구석 한번 다 봐. 어떤 곳인지, 뭐가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게 느보산 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천사가 그 곁을 지켰겠죠. 당연히. 이 설교가 모세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광야 40년을 총정리하는 설교였어요.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남은 자 프로젝트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고 해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다면 네가 평생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말씀을 붙들었느냐가 핵심이야.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니, 네 역할은 여기까지. 네가 걸어온 길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영광의 땅 가나안은 남은 자만 들어간다.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폭풍이, 수많은 회오리 바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꾸라뜨렸고 무덤을 파괴했고 스스로 자멸하게 했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2가지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몇 배나 많게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내게 명하는, 오늘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만 71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 신명기만 그래. 신명기만.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가 취업하고 난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핵심은 오늘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 78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27번. 그래서 도합,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100번이 넘게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딸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증거하는데? 말로 한다고? 교회 올 때 QR코드 찍었다고? 열 체크하고 손 소독했다고?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 함께한 사람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름 올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서 나의 수많은 욕망과 탐욕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느부산에 올라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모세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이 말씀을 장난삼아 들을까봐, 농담삼아 이 말씀을 들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귀로 경청해라, 마음으로 들어라. 의미심장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40주년을 맞이한 제가 모세가 40년 마지막 끝판에 이 설교했다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이 설교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까? 새벽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떨려서, 너무 두려워서. 걸어왔던 지난 40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40년, 아니 그 이상. 제 서재실에 들어가면 제 책상 바로 뒤에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무너져서 뼈대만 남은 교회 사진입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이 떨렸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의 유골이 묻혀있던 교회입니다.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5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사진 제가 걸어놓은 것은 우리 대전 세종한교회가 50년, 100년, 200년 지난 뒤에 뼈대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앙상한 뼈대만 남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심장 떨리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남은 자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원망하다가 죽고 탐욕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죽어나가고 가나안 땅 문턱에 서 있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우리 교회 그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어느 순간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해서 이어가게 하실 거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프로젝트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향한 남은 자 프로젝트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남은 자 프로젝트. 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5절에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남은 자 프로젝트는 광야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두 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 프로젝트는 생명 다하여 예배하는 아벨을 남기셨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가인은 제껴 놓으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고 삶이 뒷받침되는 고백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벨을 죽었지만 아벨의 뒤를 이어 셋을 세워 그 신앙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사람들이 편만해 갈 때 생각하는 건 마다 악하고 말하는 건 마다 독설이고 행동하는 건 마다 죄를 심고 죄를 거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걸 내가 탄식한다, 후회한다, 괴롭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리라. 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노아의 가족만 내가 남겨두리라. 하나님의 남은 자 프로젝트가 창세기 6장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껴놓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을 남겨서 남은 자 프로젝트를 시행하셨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술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에서는 제껴놓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야곱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성경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속았다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남겨두셨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살았고
그런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믿음 위에 서서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 손해를 보든 욕을 먹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이 말씀을 붙들고 비틀거리면서라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남겨두신다는 이 엄연한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죠. 아니 단돈 1,000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선명하게 진행되어 왔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벅찬 순간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셨나요? 순종 100%의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땅입니다.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광야 길을 걷게 했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하지 않고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멸망시켰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주었습니다.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들 너희들 광란의 축제에 저 사람들 두령들을 초청해. 너희들 광란의 축제 있잖아.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종교 축제가 아니에요. 문화 축제예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구경 삼아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광란의 축제가 문란한 부도덕한 성적인 축제였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이 광야 메마른 땅을 걸어왔는데 너무 몸이 건조하게 재미없이 살아왔는데 살아오다가 저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게 저런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가서 함께 뒤섞여서 뒤범벅되었습니다. 보니까 광란의 축제 속에 독버섯이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그날 연병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도 모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큐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든든하게 어떤 것이 와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란의 축제에 갔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그 속 시체더미 속에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교활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가증되게 변명하지 마세요. 죄는 죄입니다. 음행은 광란의 축제가 아니라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의 멸망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여드니라.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변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설득하고, 어떤 사람이 합리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따르지 마십시오. 말씀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믿음으로 경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기는 들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아. 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 큐티 했는데, 제자 훈련 받았는데, 성경 암송 했는데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라.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귀 넘겨 드리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소극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렇게 외치는 소리는 나 때문이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 교묘하게 피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세요. 난 못해. 오늘 목사님 또 정치 얘기하는구나. 나는 못해. 안 돼. 그러지 마.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 왜 자꾸 목사님은 고집 부리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무릎을 꺾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붙은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살아남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2절 말씀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 100%, 적극적인 믿음 100%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현실의 환경에 함몰되어 내일의 약속을 내려놓지 말고 좀 말장난하지 말고, 좀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대로 하다면 나 죽어요. 죽어. 그냥 말씀대로. 그럴 각오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서약합니다. 수술 이후에 어떤 합병증, 어떤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사인. 혹시 잘못되면 수술 중에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 올 수 있습니다. 나 그럼 못 하겠는데? 나 안 해. 나 그냥 살래. 그러면 수술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그건 그냥 그 병으로 가는 거야. 심지어 맹장 하나 수술해도 사인하고 들어가요. 후유증 있을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안 하면 수술 못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도 죽을 걸 각오하고 사인해야 수술을 해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죽는다는 게 두렵다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죽나요? 살던데, 더 잘 살던데, 힘들기는 해도 기쁘게 살던데, 고통에 빠지기는 해도 행복하게 살던데, 왜 평생 예수 잘 믿어놓고 늙어 마지막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노년의 때에 편하면 뭘 얼마나 편하겠다고, 그 노년의 때에 젊은 날이 하나님 앞에 뼈 빠지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다가 그 마지막 노년의 때에 뭘 좀 편하겠다고. 젊은 날 평생 목회하며 살아오다가 마지막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조금 편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만에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와서 성막 다 지어놓고 이제 들어가면 될 때 정탐꾼 파송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입니다. 판단력, 분석력, 통찰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만 뽑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은 다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어요.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깨서 어깨에 메고 와서, 포도송이, 그렇게 큰 포도송이는 평생 처음 봤겠죠. 거봉이 아무리 커도 막대기에 껴서 두 사람이 꿰일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송유 가지고 왔습니다. 열매 3가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와, 이야, 보세요, 이게 거기 포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이야,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가기만 하면 우리 밥입니다. 겁내지 말고 갑시다. 10명이 올라옵니다. 못 갑니다. 저거 나도 봤습니다. 가보니까 성이 완전히 군사 진영입니다. 성벽이 높습니다. 우리 절대 못 싸웁니다. 무기 없습니다. 미사일 있나요? 총이 있습니까? 칼 있어요? 우리가 무슨 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못 싸웁니다. 게다가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여기서 모세를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갑시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 듣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우리가 아니까 그 얘기하죠. 그 현장에 있다면 똑같습니다. 10명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울려고 여기까지 왔나? 가나안 땅에서 공동묘지 없어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다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갔다가 뒤돌아가. 광야로 들어가. 너희들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18살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할 거다.
그 사람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 말고 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변함없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여론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회가 하는 말이 뭔가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프로젝트는 100% 순종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순수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한 남은 자 프로젝트입니다. 또 한 가지 7절,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나 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믿음과 기도는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남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남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재미있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술실 들어가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신 건강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신방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병원 잘 만나야 돼, 병원. 나 그 병원 안 갔으면 죽었어. 그 의사 만나서 내가 살았어. 그 의사 안 만났으면 죽었어. 하나님이 살렸다며. 거짓말인가? 왜 앞에 사는 말하고 뒤에 사는 말이 달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지켜라. 환경이 바뀌었다고? 서운한 일이 있다고? 아니, 네 마음 지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귀가 들리는 이야기 다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보고 듣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들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보아야 그게 보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던데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이미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이미 내 마음이 점령당했어.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 이미 내 마음이 교회를 떠났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야. 마음을 지켜라. 목사님, 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믿어요. 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살려도 얼마나 살리셨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남은 자 프로젝트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픽겨가세요. 마음 지키세요. 마음 지키세요. 마음 지키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막강한 군대가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허사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제껴놓고 맡겨진 사명을 제껴놓고 가정을 지킨다고요?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지금까지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마음에 차곡차곡 내가 쌓아두었던 것들이 드러나요. 빨리 마음을 지키세요. 빨리 마음으로 돌이키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빨리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쓰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프로젝트를 지금도 가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벌어도 못 벌어도,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오래 살든 짧게 살든 9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들어갑니다. 순종 100%,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 붙은 사람은 남겨두십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드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음이 사람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긍정 100%, 순종 100%로 주님께 붙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